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변함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 집례할 때에 그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순서들의 그 의미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배우면서 더 하느님 앞에 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진행이나 모든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엔 의자를 이 회중석을 바라보게 두었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자가 옆으로 옮겨졌어요. 왜 옆으로 옮겨졌을까요? 보기에 좋아서 옮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회중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앉는 자리까지도 옆으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이 다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들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는 뭡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담긴 의미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도 못했던 것 같고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우리의 응답이 이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느님 앞에 헌신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이 하느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의 자리, 체험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내가 하느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설계도 없이 그냥 막 짓지는 않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준비하고 어떻게 지을지 다 구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의 구조를 정하고 그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에 짓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의지와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을 때에 내가 다니는 동선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집의 방해 구조를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담고 그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집 안에는 집을 지은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집을 지었고 이러한 형태로 지었는지에 대한 의미들이 다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 구조가 있고 형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짜여져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더 잘 예배하기 위해 거기에 의미가 담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형식과 제사 드리는 방법들은 누가 알려줬는가 하면 하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느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하느님 앞에 올림으로 그들이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그들의 모습들이 하느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또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하느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예배였던 겁니다.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예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즐기는 누리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세례와 이 성만찬, 성찬식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룬 예배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래되어 온 것이 예배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이 형식은 어디에 따른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전통 예배 형식을 띠고 있는 예배예요. 요즘에 가장 다른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면은 열린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배 형식은 대체적으로 어떠냐? 처음에 경배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죠. 그리고 다른 예배 순서들이 조금 생략되었습니다. 경배 찬양이 중심이 되고 다른 예배 순서들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있어요. 찬양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요즘에 많이 드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좀 뭔가 우리와 다르게 순서도 간략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이 강단도 어떤 곳들은 상당히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 가운을 벗고 그냥 목회자들이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에 가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가운을 입고 우리는 이제 저는 가운을 입고 예배하죠.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고 예배하고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합니다. 자, 가운을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복이라고 합니다. 예복.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예복이에요. 자, 기본적인 목적이 다름이 아니에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예복이에요. 자칫 이 가운, 그러니까 예복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교육자 우월주의나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이 가운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 예복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예배를 돕는 이들이 그래서 예복을 입어요. 목회자들도 입고 찬양대도 입고 그리고 헌금하는 헌금위원도 입어요. 어떤 곳들은 이제 안내위원들도 예복을 입지요. 그 예복을 입는 이유가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합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복을 입는 헌금위원으로 찬양대는 매주 예복을 입으시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 우리는 그 마음에 입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돕는 자로 섭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복이에요. 그 저와 이 목회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목회자는 이 영대를 두릅니다. 스톨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영대를 두르는데 영대를 두르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영대를 두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섬기는 자의 자세, 그 마음을 새기기 위해 이 영대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영대를 두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따라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영대를 두르는 이유는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그 두루마기를 입어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담긴 게 영대를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장에서도 이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합시다.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은 그럼 잘못된 걸까요? 가운 꼭 입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들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할까에 대한 목회적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제대로 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내 죄된 모습을 감추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는 것일 뿐이에요. 일례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같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인 나도 하느님 앞에서는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배하는 내 자신도 하느님 앞에 같은 성도로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입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여서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 순서를 이제 하나씩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큰 틀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주보를 보시면 사실 이 우리 주보에 따로 구성을 나타내는 글귀는 없습니다만, 자, 넘겨주시면 우리 예배는요 크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우리의 응답, 말씀 선포와 결단, 세상으로 나아감,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순서는 뭐냐? 종울림부터 송영까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에 대한 순서는 무엇이냐? 성시교독에서 주기도문송까지 우리의 응답의 순서입니다. 말씀 선포와 결단에 대한 순서는 성경 봉독에서 봉헌 및 목회 기도까지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에서 축도까지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옴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결단,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 앞으로 나아옴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느님 앞으로 나옴에 대한 넘겨주시면 하느님 앞으로 나옴에 대한 시간을 나눠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종 울림으로 시작을 해요. 종이 울릴 때에 여러분 다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우리는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종 치우면서 자리에 일어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땡 소리가 나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종 울림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어수선한 그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종을 쳤다고 했어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올 때의 표식으로 어떠한 일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느님 앞에 다 모이는 그 표식을 나타냈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표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팔을 불진 않고 종을 침으로 인하여서 하느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시작을 알리는 소리예요. 종울림으로 예배를 알리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종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을 칠 때에 화면에 어떠한 글들이 나오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처음 울리면 하늘이 하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적었어요. 두 번째 울리면 땅이 하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울릴 땐 사람이 하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온 우주 만물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라고 제가 써 놓습니다. 종을 울릴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의미이기에 우리가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로 부름이죠. 예배로 부름은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매 시간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 예배로의 부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정말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부름 그 예배 부름부터가 얼마나 귀한지 종 울림부터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임내송을 부르죠. 임내송은 말 그대로 이제 예배에 들어감을 의미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로 부르는 게 임내송이에요. 그리고 기원과 계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이 예배에 임재하기를 청원하고 예배 임하는 성도들을 성결케 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원이고 또 제가 드리는 계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이 있죠. 그 용서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제가 조금 바꿨어요. 예전엔 송영이 뒤로 가 있었죠. 송영을 앞으로 뺐습니다. 송영은 무슨 시간이냐면 용서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송영입니다. 송영할 때에 제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돌아서서 불러요. 왜 돌아서서 부를까요? 어디를 보고 부를까요? 십자가를 보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송영을 부를 때에는 십자가를 보면서 상징성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까지의 시간을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종이 울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기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격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원하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울리기 원합니다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에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구나. 그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는 소리도 듣고 나를 용서하시는 말씀도 듣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에 너무나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 이 예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예배할지 모른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귀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말씀을 볼 겁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